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우리가 계속 주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회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정이 되면서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를 제거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 태양빛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밤이든 낮이든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태양빛은 항상 똑같이 비치고 있어요. 이게 뭐 근데 왜 밤낮이 바뀌고 또 여름과 겨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구와 태양에 대해서 어떤 위치, 어떤 방향에 있느냐.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밤이고 태양을 향하고 있으면 낮이고, 태양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면은 겨울이고 조금 가까워지면 여름이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언제나 여전히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눌 때 이 그 우리가 사탄과의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우리의 강도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강도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다가올 때도 많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죄와 사망의 악한 것에 어떤 실질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종로로 타는,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자기 자신을 빌려주는 그 도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예,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기본적인 본질은 거짓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짓을 깨달아 알면은 더 이상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전화를 걸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속이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냥 전화 끊어버리면 그만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아서 이 돈을 붙이려고 할 때에 뭐 은행 직원이나 뭐 경찰이 막아도 이 그냥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끝까지 그 계속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말을 듣고 이걸 돈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은행 직원과 그걸 만류하는 은행 직원과 경찰을 오히려 따돌리고 속이고 그렇게 돈을 붙이려고 해요. 그게 뭐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 사망관세에 속을 때에 속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게 막 여러 번 설득을 하고 이렇게 막 해야지 겨우 아유 내가 쏘았구나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모든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그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내 마음, 내 믿음에 달려 있다. 근데 뭐 근거도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한다는 게 아니죠. 분명한 이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 이제 그 놀이동산이 있는데 놀이동산에 가면 이제 공포 체험관이 있죠. 예. 거기 가면은 뭐 실제로 가면은 무서워요.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뭐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귀신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다 알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놀이동산의 공포체험관은 내가 그냥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밖은 여전히 어,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가 지금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공포 체험관에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도 나가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감옥과 같은 것이라 그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 그렇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의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몸은 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정신 상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예, 조금만 힘들면은 자꾸 바로한테 돌아가자 그래요. 그게 뭐 내가 그 공포 체험관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나갈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가 나에게 그 공포 체험관에서 나가지 않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가려고 하지만 이것이 여기가 감옥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원하는데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보다 더 심하죠. 사실은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할 때 그곳이 말 그대로 공포 체험관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 이미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실제로 그들 생각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다고 광야에서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말 그대로 공포 체험관에서 나가려고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자유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여전히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면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 공포 체험관에 있지만 내가 나가면 돼요. 실제로 근데 나가면은 되는데 계속 발목을 잡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발목을 잡는데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데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뭐 바로가 발목을 잡아서 뭐 광야에서 바로한테 돌아가자 그랬습니까? 무슨 바로가 스파이를 보내서 간첩을 보내서 그들을 선동해서 애굽으로 바로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로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계속 바로한테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계속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인정하는 그러한 불신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 이 말이죠. 그 불신을 통해서 계속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내가 자유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 어두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더 힘이 세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만들므로써 거기서 우리는 나의 불신을 자꾸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무슨 싸움이 됩니까? 신앙적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욥기죠. 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어? 마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 이 말이죠. 근데 실상 이제 욥이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욥기 1장에 이제 바로 특별히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달리 마귀가 하나님 부리시는 종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악한 권세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애지당초 게임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내가 이 하나님의 권세보다 사탄이 더 강하다라고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예,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결론이 바로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결론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 그렇게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인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죠. 여기서 영적인 전쟁은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우리 사이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님과 그 악한 권세의 싸움이 아니.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와의 싸움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그 싸움은 사실은 진리의 문제. 무슨 강도하고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죠. 그런데 내가 쉽게 말하면 사기꾼하고의 싸움이에요.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같은 것은 사기꾼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기꾼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강도하고 다른 거예요. 강도는 물리적으로 나에게 억압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실제로 막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약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근데 사기꾼과의 싸움은 뭡니까? 사기꾼과의 싸움은 내가 물리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힘을 통해서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은 힘인데 어떤 힘입니까? 아는 힘이죠. 진리를 아는 힘. 내가 진리를 알면은 사기꾼과는 더 이상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기꾼한테 쏟고 있구나. 사기꾼의 그 거짓을 내가 깨달아 아는 순간 나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보이스피싱 사기꾼이거나 이거 보이스피싱 사기꾼하고 전화 끊어버리면 그만이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그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탄의 거짓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감옥인 줄 알았는데 놀이동산에 공포 체험관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은 내가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이고 이게 내가 나갈 수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쏘갔다. 그 알게 되면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근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물리적인 거로 그런 뭐 강도하고 싸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고 더 이렇게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도하고 싸울 때는 내가 저 강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 하고 나 악한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잖아요. 그쵸? 내가 뭐 그 힘이 있건 없건 이거는 상관없이 최소한 내가 그 상대방이 내 적이다, 원수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힘이 약해서 잘 이기지 못한다. 이런 문제. 근데 이제 뭐 사기꾼과의 싸우면 내가 진리를 알면은 내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내가 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내 마음 자체가 계속 그 사기꾼의 거짓에 동조하면서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처럼 그것을 내 자신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해방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세뇌가 돼서 더 어려운 거예요. 세뇌가 됐다는 거는 내가 자원해서 그것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내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기만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거짓에 속아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붙잡고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것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내가 그 미몽에서 그 세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설득하고 뭐 어떻게 해도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어두움에 비춰지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이거 내가 속았구나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세뇌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만 진짜 영적인 전쟁은 바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여전히 추종하고 여전히 바로에게 돌아가자고 말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안에 그런 부분들과 내 자신과의 싸움,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주님 죄와 사망 악한 것에 속아서 그 거짓의 어두운 제가 가리워져서
어두워진 부분들을 주여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